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이 시간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주 성령님 의도하신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또 복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또 사로잡고 또 한 번 변화되고 또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루의 일과 끝에 이렇게 힘써 모이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인하여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매주 수요일에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시리즈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이 큰 복이 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께도 큰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5장 하고 16장 2장 남았는데요, 2월 중으로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의 큰 문맥이 12장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은 그 전에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었든지 이방인이었든지에 상관없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을 모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이제부터의 삶이 그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의 내용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말씀처럼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또 의미가 되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구원받은 자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달라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달라야 한다. 근데 그 목적과 그 이유는 단지 달라야 하니까 그들과 다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통교회, 다른 기성교회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기성교회들과 다릅니다. 라고만 외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류가 뭐냐면 왜 다른가? 그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 하니까요. 왜요? 왜 성경대로 믿고 생활해야 합니까? 라는 그 이유를 충분히 말하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하는 우리만 옳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은 옳은 주장일지는 몰라도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힘입어서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 특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이유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바로 그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믿고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이 지점에서 그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5장의 1절과 2절을 보아주십시오. 1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세워주어야 한다. 지금 읽으신 1절, 2절 두 구절은 앞장 14장의 말씀들에서 그 내용과 그 문맥이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구절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1절에서도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약한 자는 14장 1절의 약한 자와 같은 표현이죠. 또 15장 1절에서 그런즉이라는 부사가 사용되어서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보셨듯이 믿음의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 출신 성도랑 이방인 출신 성도 간에 많은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모든 음식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먹을 수 있었고, 믿음이 약한 성도는 아직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에 대한 인식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에서 팔리는 그 고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예 채소만 먹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오직 뭘 판단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의 견해 때문에 내가 다른 분들께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그거를 판단해라 그랬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이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실족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분명히 기록했지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은 해야만 한다, 무엇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칙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믿음과 확신에 따라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사도는 15장 1절 2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그분의 연약함을 담당하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활 방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뭐냐? 1절에 나온 표현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사도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믿음이 강하신 성도님일수록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의 믿음과 견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면 그게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다른 분들께 걸림돌이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하고 진정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분은 어떤 분이냐? 남에게, 다른 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그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과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 믿음이 약한 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연약함을 담당합니다. 여기 1절에 담당하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짐을 지다, 짐을 울러매고 운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이미 많이 강조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강조했죠. 그것을 2절에서 또 다시 언급을 하지요.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분은 어떻게 하는 분이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분이 굳게 세워지는 일에 힘써요. 믿음이 강하신 분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믿음이 약한 다른 분에게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세워지도록 힘쓴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다. 그게 3절이지요. 3절 봐주십시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영어 성경은 3절이 맨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왜냐하면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참 우리말 번역에서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게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2절 끝에서 그렇게 했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69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쓴 시이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번에 아십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다. 무슨 본이요?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죽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다 받으셨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만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부터 잡아다가 책망하셨겠죠. 자기를 잡아가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대항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 없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2절에서 말씀한 그거예요.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분의 본을 받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자. 자기 자신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고 그분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자. 그 말씀이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믿음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더더욱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분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분의 유익을 구하고 그분도 잘 세워줄 수 있게 수고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있죠. 분명히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힘쓰느냐?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합당한 섬김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제 4절을 보아주십시오. 4절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4절에서도 맨 앞에 영어로 보면 For whatsoever things were written, 그렇게 왜냐하면 그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3절 말씀이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시편 69편 9절 말씀하고 4절에서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됐기 때문이다. 그 전에 기록된 것, 구약 성경이죠. 이제 이분들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전에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성경 기록들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인내와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의 그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지점에서 인내와 위로를 언급하였는가? 왜 그 인내와 위로를 통해 가지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문맥을 떠나서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한 분이 있고 약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컨빅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기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또는 믿음, 확신, 컨빅션이 있다. 그 컨빅션이, 개인적인 확신이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두 가지예요. 인내와 위로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분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기록이 나에게 주는 인내입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다라는 그런 성경 기록을 배워가지고 나도 인내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분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셨구나 라는 성경 기록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라,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무슨 소망이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출신, 배경, 문화적, 정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배워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느냐? 5절 6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가지고 있는 그의 바람이에요. 로마 성도들이 가지기 바라는 소망입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로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소망이고,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입니다. 성경 기록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를 주어요. 그 인내와 안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래 배우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삶 속에는 여기서 말씀하는 인내와 위로가 충만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분을 기쁘게 하고 다른 분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그분이 세워지는 일에 힘쓰실 거예요. 누군가가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 성경을 들어서 다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쥐어받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배웠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몇 분 다녀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 시골에 그 조그만 교회도 다녀가셨어요. 강원도 원주에 제 고모부께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도 다녀갔습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사례만 해도 그 정도예요. 간접적으로는 다 말씀 못 드릴 정도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이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셔요. 왜 순회하시냐면 정착을 못 하세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이거예요. 왜 이 교회는, 왜 당신은, 왜 목사님은 아무개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느냐.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새로운 다른 교회, 자기가 회원이 아닌 자기가 방문하는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과 그 다른 성도들에게 아니 왜 여기는 왜 아무개 목사가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킹 제임스 성경을 배웠을지는 몰라도
킹 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은 잘못 배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생산해내는 아무개 목사라는 분도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을 가르쳤을지는 몰라도 이 성경의 하나님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 기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인내와 위로, 인내와 안위를 배워서 그분이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확신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도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한 마음이 되어 기꺼이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성경 기록을 배우신 분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성경을 잘 배우신 분의 모습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기록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제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은 14장 1절부터 쭉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의 결론 구절이에요. 이제 14장 1절부터 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쭉 했잖아요. 그 결론이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상대방이 연약함이 있으면 좀 그래, 그게 아니고 같이 그 연약함을 짊어져야 합니다. 나의 확신, 나의 믿음으로 인해 그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유익을 구하며 그분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처음 오신 것은 그 말이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또 지금 이 9절서부터 그 강조점이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제가 방금 말씀 읽어드린 그 12절까지 8절부터 12절 그 내용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당시 1세기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서로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을 강조했잖아요. 서로 한 마음 한 입 되는 거 강조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왜냐? 물론 예수님께서 할례자의 사역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역자로 처음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을 통해 이미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걸 강조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냥 그때 당시 교회들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서적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업신여기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걸림돌 대면 안 된다, 서로 화평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 교회들의 어떤 성도님들의 그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 맞으신데 이방인들의 구원자도 되신다.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사도가 기록한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일인가, 그 말씀들이 요 바로 거기 15장 13절에서 끝납니다. 15장 14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 16장은 이제 편지의 끝 인사말이죠. 끝맺는 인사말로서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요, 개인적인 권면, 개인적인 부탁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 13절에서 어떻게 그 권면의 말씀들을 끝맺고 있냐면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말씀, 성도님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12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장 1절 2절을 잠시 읽고 다시 15장 1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에 몇 장 넘기셔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두 구절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간청하노니 그랬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들을 쭉 기록했지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말씀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었지요. 너희 몸을 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걸맞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서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의 삶을 드리라. 너희의 삶을 드리려면 첫 번째,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시만 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여라. 간청한다. 제발 부탁한다. 이제 15장 13절이에요 15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 너의 삶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 그 일이 쉽지 않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심지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믿음과 견해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 모든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복된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는 그렇습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늘 기회를 엿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로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가지기 원하시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무슨 소망이요? 성경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이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저에게는 좀 힘들어요. 제가 처한 상황, 저의 환경, 제 삶에서는 많이 힘든 말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너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기도한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믿음의 생활의 결과물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그분의 권능으로 나도 내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주신 많은 명령들과 많은 가르침들, 내가 과연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여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각자 받은 선물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써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세상 권력들에 복종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 마땅히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될 자들에게 마땅한 그런 것들을 다 주는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연약함을 내가 함께 담당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자기 생각, 자기 믿음 내세우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것을 꾹 누르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세워짐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힘써 세워주는 일에 나도 수고하고 나도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 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